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 가운데 그 모습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든지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표정 관리 좀 해, 표정. 표정 관리 좀 하라고. 자,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참담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지만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보고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는 아주 중요한 명시의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질타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쪼그라듭니다. 엉켜가지고 확 쪼그라들어요. 옆에 사람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움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말과 감정으로 하면 그것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하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주님은 그 더한 것도 그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셨잖아. 스데반이 사울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는 자로서 서 있는데 아직 철이 덜 들었던 바울이었던 그가 사람들의 옷가지를 들고 있으면서 책임자인 거죠. 선두주자입니다. 사람들을 공문서 하나 가지고 결정해서 총동질을 하는 거죠. 야, 돌로 쳐 죽여. 명령자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신성모독자요, 이단에 빠진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인즉슨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위대한 성업 구속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당시의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해한 거죠. 그러나 유대교 이 교회도 새롭게 시작된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교회도 하나인 교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적으로 나가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갖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잘했다고 박수를 친 겁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죽였네. 저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했죠. 오죽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재하셨는데 앞길이 칵 막혔어요. 또 다른 일을 도모하려고 갔던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주목해 봤는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야, 사울 큰일 났다. 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 앞길을 꽉 막았어요.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로 그를 차단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칠흑같이어도 캄캄해요. 왜요? 그때 이미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실명상태의 쇼크를 받았죠. 자신의 앞길을 막는 대상에게 누군지는 몰라도 괘씸했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여러분,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당신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앞길을 막고 또 그 빛은 뭐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율법주의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내 앞길 막는 거시기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죠. 사울이, 바울 직전에 사울이 예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그것도 몰라요? 제 지금까지 한 이 공적을 한번 보세요. 교회 이런 업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충성한 죄밖에 없다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하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 야소교, 우리 옛말로 하면 야소교, 예수쟁이들을 핍박한 거지 언제 제가 하나님 핍박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이 인위적인 역사가 아니고 누가 욕심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과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인데 네가 그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지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무지해서 죄를 범한 것. 성경 속에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은혜의 지식으로 머리에 접수하고 가슴까지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남고 가슴까지 흘러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화하여져서 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알지만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지만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라는 거죠. 초신자가 아니고 성숙된 신앙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초신자만도 못한 그런 행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혈기와 의분은 다릅니다. 의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열정적인 심정을 갖고 나가서 함께 손을 맞잡고 권면하고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충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분이 야고보 안에 일어났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잖아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음 없었습니다. 이 사울처럼 똑같았어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말만 하면 냉혈 인간의 말이 나오고 사랑도 없고 실천적인 본보기도 없고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법은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사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참 은혜로운 삶을 사는 한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름이 누굽니까? 안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박씨면 박은혜, 그런 거죠. 안나, 은혜, 은혜야, 은혜야.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7년 살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좀 늦가게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당시에는 결혼이 좀 빨랐어요. 20살에 늦게 했다고 해도 20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7년이 지나면 27살 정도 혼자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약 52년 동안 80세가 됐다고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가족 관계는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참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그 자신의 삶을 보면 참 힘겨운 삶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충직한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진력하여 믿음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변별된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37절, 3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7절부터 38절 시작. 과부가 되고 가수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심정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두 부류의 성향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머리가 냉철해야 돼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사람이 우리가 기본 온도가 36.5인가요? 37도 넘어가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란불이 들어와요. 38도 넘어가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40도를 넘나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몇 도 차이 안 되는데 여기가 헤드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가다가 터널 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큰일 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뒤쫓아오다가 아, 불 났구나. 자기 차 안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불 꺼줬어요. 여러 목숨 구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나나 살겠다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피해가버리면 터널 안은요 급격하게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마치 수해를 입은 것하고 비슷합니다. 물이 터널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질식해서 죽잖아요. 빠져나갈 곳이 없고 계속 물이 차면 죽잖아요. 터널 안에 연기가 자욱하여 차면
여러분 뒤따라오는 차들이 뒤는 계속 차가 오니까 후진할 수가 없어요. 돌려서 역주행할 수 있는 터널이 가림막만 없다면 역주행해서 돌려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터널에 보면 안전장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죠. 자, 머리가 열받으면 죽어요. 그러나 오늘 안나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그의 머리는 냉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머리가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열받았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혈기가 우리의 삶을 망친다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흥분되는 사람을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안나가 충격받았어요. 결혼 생활하고 7년 있는데 남편이 먼저 부름받아 왔어요. 얼마나 여기가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있으면 은혜로운 삶이 다 무엇입니까? 그 상처 때문에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1시간을 지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인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곁길로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한 상황이 닥쳐도 교회 중심으로 교우들 간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말씀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의 비결을 통해서 이겨나가고자 하면 분명히 이 길을 탈출하고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벗어났을 때가 문제.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많이 친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들의 그 심성과 그 성격과 성향을 너무 잘 아시고 이 양떼들을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한 마리의 양이 안 보이네요. 자, 우리 밖을 이탈한 목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것은 양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싸움을 하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에 서로 간의 관계를 사수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탈하게 되면 많은 위험이 도사립니다. 양떼가 우리를 떠났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떼가 목장을 떠났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글거리는 이리떼가 와가지고 목을 꽉 물고요. 맹수가 왔어요. 가슴을 꽉 물고요. 힘 있는 것들이 와서 발로에 딱 양새끼를 때리면요. 혹은 3m, 5m 딱 튕겨져 나갑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힘 있는 것들이 와가지고요. 힘없는 참 새끼들을 칠 때 보면 대단합니다. 꽉 목덜미를 물어요. 낑낑거리면서 죽어갑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이 목장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해요. 그래야만 보호함을 받고 그래야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99마리를 우리 안에 놓고 문을 탁 틀어 잠굽니다.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는다. 탁 우리 안에 가둬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가보니까 이 양이 지 맘대로 목자 따라다니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지 맘대로 다니다가
가이팀에 발이 팍 꼈어요. 여러분, 이 참 성질이 급한 양들이요, 역으로 빼면 빠지거든요. 역으로. 근데 팍 걸리니까 팍 빠져나가려고 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더 끼어가지고 피가 막, 피냄새 맡으면요 맹수떼들이 덤빕니다.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후진을 몰라요. 후진을 몰라. 후진하면 빠지거든요. 상황이 참 이해되잖아요. 빼버려. 더 끼어가지고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발이 끼어가지고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자가, 야 이놈아, 너 왜 우리를 떠나가지고 그 모양이야? 왜 내 곁을 떠나가지고 그래? 여러분,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다가 쫙 같이 가는데 이 늘 맹수떼들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 대상이 무서워서 근접을 못해요. 누구요? 목자가 무서워서 근접을 못합니다. 사이시 양을 치는데 맹수떼들이 오니까 물매를 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멀리 있는 맹수떼들을 쫓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요, 맹수들은요 중앙에 있는 양을 늑탈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것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뺀질뺀질하면서 뒤에 쳐져가지고 풀 좀 더 뜯어먹겠다고, 그리고는 보이지 않게 시야를 벗어나가지고 혼자 놀다가 꼭 그런 양만 맹수떼들은 골라요. 영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자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지는 것을 늑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참 심란한 상황 가운데 되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고 있었어? 품어줘요. 다리 끼인 걸 빼주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오늘날 같으면 붕대도 감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어깨에 메고. 우리가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 그림이, 잃어버린 양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탁 메고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화가가 그렸지만 성경에 주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서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당했던 이 양. 오늘 안나가 결혼 이후에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육신적으로 보면 고달프고 힘겨울 수 있었습니다. 참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뭐 했나 봐요. 37절 중반절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참 금식, 주야로 금식을 했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앞에 맡겨, 주여 나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탈자가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신랑 되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고대하면서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도 25절에 시므온도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과 열정과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 없는 사람. 꿈 없으면요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꿈이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 참 초라합니다. 사람이 우울감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만 살아나고 힘이 솟구치고 아 그래 내게 주어진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안나 선지자가 30이 채 못 돼가지고 혼자 됐는데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고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열정과 비전을 품고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로 그 정황 중에 주신 믿음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섬기더니 그랬어요.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돼도 좋으니까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문을 쫙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또 문을 닫아야 되던 문을 닫고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도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안나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그래서 교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걸레로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자로 되기 위해서 기도로 끊이지 않고 또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뭐 필요한 것은 없느냐고 도움을 드릴 것은 없느냐고 이렇게 계속 수종드는 자의 삶. 누가요? 안나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주님 섬기다가 다 잊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다렸는데 그분이 정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것 만나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목적 있는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영광을 돌려서 헌신하시오. 그래서 잘 안 늙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게요? 잘 안 늙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얼굴에다 바르고 뭐 향수 뿌리고 이것도 좋지만 잘 안 늙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은 잘 안 늙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시간도 잘 가고 그 목적 안에서 건강하대. 더더군다나 오늘 안나는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일에 몰두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봉사가 끊이지 않고 섬기는 사역이 끊이지 않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진행해 나갔는데 참 벌써 내가 50여 년이 다 지났나. 그때 이후로 52년 지났잖아요. 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암담하고 컴컴했는데 주님께 맡기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와서 진력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안정적인 마음도 주시고 이야 역시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오늘 은혜로운 삶의 모습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 자꾸 맴돌지 마세요.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자꾸 맴돌지 마세요. 때로는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요. 주위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자꾸만 우리 주위를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세상으로 겉도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으로 겉돌고 세상 것 때문에 분주하면 그것 때문에 침이 돼가지고 몸도 여러분 심령도 영혼도 피폐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주의 영광 중심 이웃을 섬기는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돌이켜볼 때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돌이켜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오늘 안나가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거기가 피난처요. 거기가 탈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고자 소원했더니 주께서 오늘 안나 은혜로운 사람의 이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충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